기초 다지기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기초를 다진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다 들어봐서 알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공부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기초, 베이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기초, 베이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초는 어디서 배우냐? 공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이 공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이 공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또 배울 수 있냐? 집, 학교 여러 군데에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배움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어릴 적에 갓난 아기들이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왜 우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기본적으로 아셨어요? 알아요?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울어. 밥 주니까 밥도 싫대. 재워주니까 잠도 자기 싫대.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픈 거. 그쵸? 대체로 요 4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일단은 밥을 먹여봐요. 근데 안 먹어. 그러면 기저귀를 보겠죠?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잠을 자려나 해서 등이 없는데도 칭얼거려. 그러면 애가 갑자기 아픈가? 뭐죠? 단계별로 하나씩 뭔가를 해보는 거잖아요. 해봐야 이 아이의 울음에 맞춰서 이 아이가 뭘 요구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어릴 적의 요구사항은 뭐죠? 우는 거예요. 우는 걸 통해서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들께 요청한다는 거죠. 저희 베베 아이들도 이렇게 가끔 있는데, 한 아이가 막 맨날 도리도리 막 해요. 도리도리를 막 하는데, 기본이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이 도리도리가 별로 없어요. 막 이러는데, 진짜 그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이 많이 나 있다 그러면 이 도리도리가 거의 회오리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아이의 감정 표현인데 아직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고개를 휘젓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배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터득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표출시킨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듣는 건 잘하는데 내가 해내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어 해석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회화가 문제예요. 이 외국 나와가지고 머릿속에 완벽한 문장과 모든 게 딱 있는데 보면 아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옥경 선생님도 이태리 유학하셨지만 이게 언어가 제일 힘들었죠. 이건 돼요. 이건 돼. 근데 이게 안 돼. 한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회화 기초반에 들어가요. 왜? 알거든. 뭔지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왜요? 그게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가 이게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종영한 일타 스캔들이라는 혹시 드라마 봤나요? 뭐 보고 이렇게 끄덕이는 애들은 뭐고, 선생님도 다 보셨죠? 선생님도 보셨죠? 여기 안 봐요? 이렇게 드라마 안 봐요? 아무것도 뭐예요? 말씀 읽는 것도 아니요.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요. 뭐예요? 이렇게 이런 취미가 뭡니까? 이렇게 전 굉장히 궁금해요. 아무튼 근데 이 일타 스캔들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최치열이라는 수학 일타 강사가 나와요. 일타 강사가 나오는데 올케어반이라는 그 수업에 갑자기 생기면서 그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남해이라는 학생을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터지냐면은 갑자기 최치열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교재를 불태우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난리를 피워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강사가 연애를 하든 말든 내 공부랑 그 사람이 연애랑 뭔 상관일까? 만약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올 건가요? 박수 쳐야지. 막, 축제다! 막 이렇게. 괜한 말을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걸 했는데, 근데 최치열이라는 사람을 왜 찾냐라고 보면은 최치열의 강의가 재밌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있냐? 쏙쏙 그 학생들에게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니까 학생들은 몰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최치열이라는 강사가 잘 가르쳐요? 그러면 강사가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럼 몰리는 학생들이 모두가 다 만점을 맞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습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한 것만큼만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사가 잘 가르치고 아무리 누가 나에게 잘 알려줘도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머리로 그냥 겉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을 넘어서 내 안으로까지 이게 완벽하게 소화가 돼야지만 이 배움에 있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에서 딱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내면, 즉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나오는 전쟁들인데, 즉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하려는 하나님과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시험 기간에 여러분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혜. 시험 기간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핸드폰. 그쵸? 우리 아직 수업 안 봤으니까 우리 채희 중3이니까 작년에 시험 봤으니까 채희가 공부할 때 제일 방해했던 게 뭐예요? 채희를 방해한 거. 핸드폰. 우리 최혜찬 학생 맞으면 혹시 뭐예요? 핸드폰 또 하나 있다면 졸린 거. 잠과 핸드폰 이 두 개가 먹을 거로 공부가 안 된다고 한 친구는 잘 없던 것 같아요. 그쵸? 먹을 거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한 친구 갑자기 입을 삐죽거렸어요. 먹을 거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네, 고개 돌리지 마세요. 네, 고개 왼쪽으로 돌리지 마. 네, 돌리지 마. 네, 아무튼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를 방해하려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처음에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바울의 편지예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편지라고 계속 언급을 했죠. 바울의 편지에 이제 6장 끝으로 10절의 끝으로 나온다는 건 무엇일까요? 결말을 맺겠다는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을 맺겠다는 건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즉 이제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것을 모든 것을 종합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는데, 이 끝으로는 무엇을 말하냐? 마지막으로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풀면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남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남아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승리라는 공식 아래에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냐?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입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신갑주가 뭘까요? 전신갑주. 전신이라는 말은 알죠? 전신 뭐 거울, 뭐 전신 그런 거, 우리 전신 몸 전체를 말하는 거죠. 갑주가 뭘까요? 그렇죠. 갑옷이에요, 갑옷. 입는 거예요. 갑옷 같은.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옷을 입는다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뭐 물리적인 검, 창, 무기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평화, 믿음, 구원, 말씀과 같은 모든 내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축구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진짜 볼을 너무 잘 차. 진짜 이 화려한 발기술과 너무 잘 차. 근데 그 사람만 경기에 들어가면 맨날 자리가 빵꾸 나서 맨날 그 경기에 져. 그 경기에 져요. 그러면 그 선수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건우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그 선수가 감독의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전술도 하나도 이해 못하고 볼은 기가 막히게 잘 차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맨날 경기에 져. 그 사람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축구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못한다고 말하겠죠. 왜요? 볼은 진짜 잘 차는데 감독이 말하는 전술과 이 전술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콜롬비아전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가 몇 골을 넣었어요? 2골 안 봐요? 축구 안 봤어요? 도대체 뭐 봐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뭐하고 살아요? 축구를 했어요? 화요일날도 또 해요? 화요일날 무슨 어디 나라 가는 줄 알아요?
우루과이랑, 자네들 너무 많이 하네요. 우루과이랑 해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 혹시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 손흥민이라고 하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예준이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네. 고개 좀 이렇게 끄덕여줘요. 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누구야 나왔어요. 갑자기 여기서. 누구야? 아니죠? 모르는 거 아니죠? 손흥민. 아니죠? 네. 감사해요. 아무튼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잘해요. 돈 많이 벌고, 아무튼 저기 토트넘이란 영국에도 뛰는 선수 한 명 있어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2골을 넣었어요. 2골을 넣었는데, 그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에 누구의 케어를 받았냐? 누구의 케어를 받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케어를 1대1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혹독하게 그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구단에 들어가서 경기를 뛰었는데 감독의 전술을 하나도 이해 못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냐?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감독이 말하는 전술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뿐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뿐 아니라 모든 역할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전신갑주는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말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노력. 다른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노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 하나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사회로 진출하고 나가면 이 세상의 무서움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랭킹 뉴스를 봐요. 랭킹 뉴스를 연예계, 스포츠계, 그 시사, 경제 쫙 뉴스를 다 봐요.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재밌는 건 아니지만 기사 중에 종합 뉴스를 보면은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좋은 기사가 거의 없어요. 다 뭔가 아프고 살인, 누가 실종,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져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를 좀 보면은 그 아파트가 이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컸는데 제가 4차 살았는데 그 4차의 바로 밑에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밤 10시에 그 공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사는 바로 제가 사는 동에서 나와서 1분도 안 걸린 30초만 걸어가면 있는 그 공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은 둘이 남녀가 사귀는 사이였는데 여자애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사친을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분노를 해서 그 남사친을 죽인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았던 실제 뉴스에 나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뉴스를 봤는데 공원 사진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우리 집 밑에 공원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세상은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해지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늘 말하는데 이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포기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힘든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어설픈 얘기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다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가면 여러분 다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나요?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에 공부 못하는 애도 있어요. 1등부터 점수가 딱 매겨지잖아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1등부터 70등, 전교 그 학년 전체 1등부터 70등까지만 야자 시간에 독서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71등부터는 그냥 반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1등부터 70등까지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 독서실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요. 공기청정기와 모든 게 완벽하게 있는데 저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사실. 뭐 사실은 아니죠. 팩트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순서대로 1번부터 71등부터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반의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등인지 금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처음에 중간도 가보고 앞에도 가보고 막 이랬는데 앞쪽으로 갈수록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 통쾌함,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뒤에 애들이 많이 깔려있구나. 통쾌함. 그러다가 한번 쭉 미끄러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감, 감정. 이 감정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이 본문이 왜 제가 봤던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왜 나오냐?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always 항상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뭐라고요? 항상 힘쓰며. 항상이라는 것은 너네들이 선택해 니네들이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매일 24시간 늘 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내 주변 친구, 반에서 내 옆자리 누구를 위해서는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 교회 안 다니는데요. 교회 안 다니니까 기도해야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았다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이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 중간에 누가 낀다고요? 사탄의 세력들이 낀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다 각자에게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들은.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나는 신이다 혹시 아나요? 넷플릭스에 나왔던 나는 신이다라는 굉장히 더럽고 별로 진짜 추악한 그런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시즌이 있었는데 그 편에서 나오는 모든 공통점들은 뭔지 아세요? 다 본인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은 물이 하나 있어요. 그 물을 상한 육개장에다 부으면 상한 게 사라지고 다시 맛있는 육개장으로 변하고 녹이 쓴 거에다가 부으면 녹이 사라지고 녹이 쓴 거엔 케첩 바르면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었어요, 여러분. 네, 그 물을 부으면 갑자기 녹 쓴 게 사라지고 막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상한 육개장에 왜 그 물을 부는데 갑자기 상한 게 사라져요? 유통기한이 전으로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세뇌당에 있으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그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몇 프로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큐티. 왜 합니까? quietly time 왜 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안 되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라도 읽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 기초 세우기.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그 제목이 기초 다지기인데 이 기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뭐 하는 거 다 오케이 다 이해됐어요라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 기초가 없으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왜 입으라고 하냐? 그것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시험날 아팠어요. 시험 망쳤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험 날을 위해서 체력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말했던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뿌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바람에 휘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겠죠. 또 하나, 끊임없는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초가 뭐라고요? 탄탄해야 한다. 축구 선수가 되면 국가대표가 되든 뭐가 되든 자기가 뛰는 그 역할에서 상대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뭐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가 나올 거라고 했던 상대방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왔다. 그때부터 당황하겠죠. 끊임없는 변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영어, 뭐 국어 듣기 평가가 있나요, 요즘? 국어 없죠. 그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공항,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비행기들이 착륙을 안 해요. 못 해요. 영어 듣기 평가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 비행기가 착륙 못 하고 그 주변 상공을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이렇게 위를. 돌다가 듣기 평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착륙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서 볼까요? 차곡차곡 밑바닥부터 쌓지 않으면 기량은 어느 순간 싹 사라진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바닥부터 뭐라고요? 사다리를 딛고 가야 한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한 3번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3번 정도 읽으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주옥 같은 거예요. 이 손흥정 씨는요, 지금 유소년, 어린 아이들, 여러분 나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그 하지 말라는 게 딱 하나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뭔지 알아요? 슛하는 걸 안 가르쳐요. 가르치긴 하지만 슛을 못하게 해요. 왜냐? 그 아이들이 아직 지금 발달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근육이나 이런 거를 한 번에 슛하려면 몰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지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기초적인 패스 이런 것부터 계속 가르친대요. 그래서 슛은 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가서부터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구나. 왜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슈퍼스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초의 중요성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면 자꾸 교회를 떠날 생각만 해요. 자꾸 그리고 이 예배로 오는 게 힘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설교가 그래도 짧은 편이 30분도 안 되니까 짧은 편인데 한 전도사, 강도사님이죠. 최근에 개척을 하신 강도사님이 있어요. 좀 다녀왔는데 예배가 2시간이래요. 2시간. 오, 2시간. 2시간 동안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30분 찬양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한대요. 오, 우리 애들 거기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오, 데리고 와. 교회가 질릴걸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기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이러한 언급을 했을까 생각하면은 본인이 아닌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이 기초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백종원 씨가 기본부터 완벽하게 다진 상태에서 응용에 들어가야 해요. 칼질을 하면은 여러분 칼질 지난주에 키위 잘라봤죠? 굉장히 다들 이렇게 좀 하는 친구도 있는데 칼질을 안 해본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수제청 만드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난 좀 쉬웠던 것 같다.
몇 명 있어. 난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거 왜 해야 되냐? 모르겠다. 라고 전달해 주세요. 손 드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냥 이게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 넣고 뭐 키위 넣고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고 또 설탕 붓고 하는 게 저울에 무게 재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땐 쉬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제청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밑에 뭐부터 깔았어요, 여러분? 맨 밑에 설탕 깔았잖아요. 만약 설탕을 먼저 깔아야 되는데 키위도 넣고 설탕을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겠죠. 베이스가 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단순히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이어지는 셀모임 가운데서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면 뭐합니까? 나오지 않는데. 나와야 돼요. 머리로 들어갔다면 나와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다 마무리하면서 딱 정리하면 저는 이것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야 돼요. 다져지고 담대함을 얻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을 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더 기도하고 늘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멘.